예,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옵니다. 이걸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식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뭐가 머리가 찌릿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고집이 센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뭔가를 확 고집을 꺾으려고 평상시에 생각 못하는 거를 주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지난 시간에 내적인 변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인 변화, 이런 반대말이랑 외적인 변화잖아요. 외적인 변화는 가짜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진짜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름답죠. 외적인 변화는 가짜고 내적인 변화가 진짜예요.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도다. 겉은 이 피부는 늙죠, 이렇게.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씩 계속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 추구하고 외적인 변화로 자기의 신앙을 측정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쭈쭈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어릴 때 쭈쭈바 50원짜리 빨간 거 있었는데 그거 껍데기 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국물 하나도 없는데 자기 폰만 잡고 있는 거죠. 나 쭈쭈바 먹는다고. 쭈쭈바는 10분 20분 빨다가 이렇게 버리지만은 가짜 외적인 걸 추구하는 신앙은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내적인 변화는 뭘로 오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옵니다. 내적인 변화는 다른 걸로 오지 않아요. 도덕이나 행위 규범 같은 거, 당위성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이러니까 나도 충성해야지, 그걸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걸로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하나 조금 지나면은 꼭 그렇게까지 할까? 안 되죠. 오직 뭐 때문에 되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그게 땅 때려져 가지고 시작돼요.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원리예요. 시작은 각각 다 달라요. 자기가 모자라는 이런 걸로 막 시작되죠. 자기가 세상에서 막 방탕하게 살았다가 내가 하나님 깨끗해야 돼, 이런 걸로 시작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한테 찔림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거는 예수 십자가로 쓰러집니다. 내가 어떤 의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는 거는 몇 년 지나면요 사그러져요. 내가 장로 됐으니까 변화 받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 그런 종류의 변화는 사람 볼 때만 변화가 나타나죠. 그 외적인 변화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내적인 변화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말로 해서는 머릿속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이 지식에 따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이해 득실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의 부모지만은 애들이 나한테 좀 더 잘해주면 내가 더 마음이 가고 이렇거든요. 솔직히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죄 짓지 마라, 말로 하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어제 한국에 팩트라 그러잖아요. 그 변함없는 사실, 팩트, 진리 앞에 섰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사실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 오면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맨정신에, 영혼육으로 말할 때는 내 혼에, 내 의지에 점점점 각인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들으면 이게 세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뇌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자아가 있어가지고 딱 거부해버리죠. 세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들어올 때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심장 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누르고 이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심령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때린다고요. 그러면 죽어있던 심장도 심폐소생술 자꾸 하잖아요. 뛰어볼까? 이거 진짜인가? 그러다가 탁 뛰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님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거에 비해서 그냥 비교하자면 수천 배 더 어렵죠. 외적인 건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우리 막 외적인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애들 보고 야, 뭐 방청소해라. 애들 보고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거 너 방청소 하나 밥 안 준다 이러면 그날부로 바뀌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야, 그럼 너 용돈 안 준다 이러면 그날부로 바뀌어요. 그게 외적인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1초 만에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 상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고객 앞에 섰을 때 혹은 옛날에 저같이 직장 다닌다 이러면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그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단정한 사람처럼 옷 딱 입죠. 옷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마치 평상시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것처럼 면접 볼 때 제일 좋은 옷 딱 입고 가잖아요. 그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물으면은 이 평상시에는 남 얘기 막 무시하다가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물으면 그거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열심히 듣고 또 신중하게 대답하죠. 평상시에 안 그러거든요. 내가 막 평상시에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를 떤다 이런 사람이라 이러면은 그 앞에 사장 앞에 가면 1초 만에 고쳐져요. 안 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외적인 변화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전혀 안 그러고 온전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걸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사람의 본성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는 죽는다 혹은 돈 앞에 가면 1초 만에 바뀌어요. 근데 집에 면접 보고 집에 왔다. 집에 오면서 피곤하다. 집에 와가지고 또 들어누워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리죠. 원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외적인 거를 추구하잖아요. 변화를 추구하면 사람들 안 볼 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나의 가치관하고 상관없이 내가 평상시에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1초 만에 거짓으로 꾸밀 수 있어요. 1초도 안 걸리죠. 뭐 0.1초겠죠.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안 바뀌고 싶고 또 바뀌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내적인 변화는 생기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생 전체에서 처음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변화는. 인생에서 한 번, 두 번만 일어나면요. 그 인생이 땡 잡는 거죠.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누구누구네 집 아들 인간 돼가지고 갑자기 훌륭해졌다. 뭐 인생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일어나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적게 드러나지만은 내적인 변화는 진짜죠. 그래서 이게 제가 목사의 직분을 행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한테 간증 좀 하세요. 이러면 정말 95%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하죠. 뭐 교회 보면 뭐 간증한 사람도 많고 병 나섰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외적인 간증이죠. 내적인 변화에 대한 진짜 대한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내적인 변화라는 거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내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단상 앞에 서서 자랑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났었다. 이런 거 간증하라면 신나게 하죠. 나한테서 귀신이 나갔다. 이런 거 간증하라면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믿음 생겼다. 뭐 간증하라면 막 해요. 그거는 진짜 내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내적인 변화가 오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자기는 아직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깊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뭐 수년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쓴 책이 이제는 보기가 싫어요. 이게 전부 다 표면적인 얘기만 다 해놓고 진짜 깊은 내면의 그 깜깜한 데서 혼자 서서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 십자가에서 하신 거, 그런 거 하고 무게 자체가 다른 거죠. 한 사람의 얘기가요, 책 몇백 권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내적인 변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죠.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거, 내적인 변화가 오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거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90%, 뭐 80%, 90%라고 보는데 그거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불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불순종으로. 예수님도 그릇의 안쪽을 닦아라, 바깥쪽 닦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 아멘. 예,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찌르는데요.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놈들아, 막 예수님 이러시죠. 이거를 남들이다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딱 오는데 싹 피하고 막 싹 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 바로 나구나. 눈 멀었다 이럴까 내가 눈을 뜨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 받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읽은 25에서 28 그 다음에 이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거야. 즉 선지자를 나는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나는 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죽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지. 아니 어떻게 병 고쳐주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고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며칠도 못 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최소한 그때 가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내가 예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 말만 했다 하면 꼬투리 잡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말씀 계속 읽고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내가 2000년 전으로 과거 돌아가서 예수님 못 박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나는 예수님 못 박는데 거들지 않고 나는 그 말릴 거야.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날 위해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도리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까 찬양 드렸어요.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최소한 이런 거는 안 할 자신이 있어. 옆에 사람들 수천 명이 다 예수님 죽여라 군중심리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과연 나 혼자 진리를 따를 수 있을까? 잘못하면 나도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나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악하다 막 이러면서 도리어 살인자 풀어달라고 막 하면 나는 과연 거기서 쫓겨날 각오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 오세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 죽여라 이러는데 내 마음에 평상시에는 대제사장한테 순종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예수님 죽일 이유가 없는데 틀렸습니다, 대제사장,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느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아닌데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의 이 인간에 불과하는구나, 이 세상 전체가 제약이다. 만약에 내가 막 그때 대제사장 시절에 내가 만약에 뭐 삼성그룹 회장이다, 그럼 내가 안 돼, 예수님 죽이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거에 딱 이렇게 목줄이 껴져 가지고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하게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핍박했다 그러더라고요. 15세기, 16세기 그때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일본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해. 다 죽었나 봐요. 뭐 3만 명인가 그때 당시 죽었다는데, 죽일 때 얼마큼 악독했냐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양이다 이러면 한양 도성에 뭐 성문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 군데로밖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못 밟고 우물쭈물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십자가를 발로 탁 밟고 뭐 침을 뱉거나 이러면 살고, 그거를 안 밟으면 너 기독교 신자구나, 천주교 신자구나, 죽여버리고. 그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죠.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십자가를 못 밟아가지고 못 밟으면 바로 이제 막 칼 탁 날라오는데, 못 밟아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마음으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희한테 밟혀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 밟아라. 그죠? 밟아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밟아라, 밟는 게 맞다, 안 밟는 게 맞다, 이런 제 인위적인 대답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들었던 마음의 소리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밟혀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무 조각 한번 밟는 게 뭐가 잘못돼? 그거 살아가지고 차라리 예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또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 인정 안 해가지고 내가 순교하겠어,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순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어찌 보면 공명심이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하고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하고 둘 다 똑같은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냐 안 의지하냐, 그거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든 인위적인 구원의 확신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올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거가 깊은 뜻이 있는 거고요. 자기가 죄인이 됐을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렸는데 내 등짝에는 라면 한 박스 있어. 라면 한 박스 내가 딱 등짐 지고 있어. 옛날에는 이만한 박스 2층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삼양라면 그 노란 거 한 6, 70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라면 한 박스 집에 사오면은 와, 정말 세상이 다 얻은 것 같죠. 그 라면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라면 한 박스 등에 내가 짊어졌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 살면 된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그 라면이 썩어가지고 없어진 날이 오는 거죠. 라면 한 박스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 재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 영원히 먹어도 배부른 영어 양식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 진짜 계셔요. 그리고 약간 머리를 숙이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찾는 이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내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33에서 35,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은 바로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님이에요. 내적인 변화는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사실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자식 꼭 목사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걸로 평생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거 좋은데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게 되면 너무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거 젊은 분들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외적인 믿음을 추구한 사람은 이상하게 내적인 믿음을 가진 결혼 상대자를 찾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아. 자기는 내적인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남자의 직업이랄지 돈이 많다, 성격이 좋다 이런 것밖에 관심 없으면서 정작 남자에게서 믿음 가지고 자기의 다 받아내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요게 바로 정욕이죠. 다른 의미에서 정욕이에요. 근데 귀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는 믿음 없는 배우자를 안 만나거든요. 억지로 연결되었다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상대편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상대편의 돈이나 지위나 현재 상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런 거 별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없나 막 고민해요. 이러다가 이게 될 것 같으면 결혼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내가 내적인 변화를 받으면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직 외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내적으로 잡아당길 힘이 생기는 거죠.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 찾는 거는 믿음을 가장한 정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자기가 좀 편하게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살라는 정욕이죠. 영적인 원리는요, 희한한 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탁 대원에 마음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구나 비난하라 정죄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안 믿는구나 그래서 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카톡 프로파일 사진하고 똑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카톡 사진 보면 바로 탁 나와요. 아, 그죠. 가족 탁 이렇게 있으면 가족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요. 막 손자들 있으면 손자들이 마음의 중심이요. 자기 얼굴 사진 제가 옛날에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을 이 사람 진짜 세구나 자아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 카톡에 사진이 20장인데 자기 얼굴만 찍은 사진 자기가 잘생긴 것도 아니요. 근데 뭐 계급장 달고 있는 거 뭐 자기가 훈장 달고 있는 거 이거만 20장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분 정말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이분 정말 자아가 세긴 세겠구나 싶었죠. 6개월 가까이 기도해드렸는데 진짜 자아가 세긴 세대요. 그 자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를 남들한테 판단 받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묻지도 마세요. 뭐 묻고 싶죠. 인간이기 때문에 묻고 싶지만은 그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성령님하고 이렇게 멀어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준이 구원의 기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게 기준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그래서 한 달 단위로 2달 단위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식으로 막 기적같이 돈이 막 생겨 이런 게 아니고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자꾸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야 돼요. 옛날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동네 교회 주중에 계속 예배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 한 5년쯤 다녔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제가 보니까 불 꺼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신기하대요. 5년 동안 내내 똑같은 기도예요. 그 교회 건물을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저 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5년 동안 기도해 우려먹더라.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역사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가만 보니까 정말 성령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껍데기 그 건물 어쩌다 거저 얻었다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그 기도하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마다 그걸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결국은 3년인가 5년 있다가 그 공짜로 줬던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 돈 내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왔죠. 기와장 붙잡고 이게 무지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좀 냉정하지만은 계속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에스겔서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렵게 돼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였으며 여기 노란 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또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이 말은 쉽게 해가지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한테 구원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얘기죠. 너희가 또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말씀 진짜 무섭잖아요. 22절에 노란 글자 너희가 또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님들한테 또 저한테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성령님 음성 개역개정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말 써놨는데 성령님 음성이에요. 너희가 다시는 성령님 음성과 신적인 예언 이걸 개역개정에 전복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무슨 점치는 사람한테 한 얘기인가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다라고 막 인위적으로 얘기하자 성령님하고 둘이 밀고 땡기고 해야 될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한테는 23절 너희가 다시는 성령님 음성 목사님들이 성령 음성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악한 자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악한 자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이게 현대판 면죄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약속한 거 거짓 생명,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셨으면 이제는 성령님한테 간구해서 받아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생명 받아든 악인은 회개치 않고 스스로의 행위를 더욱 강하게 하죠. 결국에는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참된 생명 못 찾게 만든다는 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성령님한테 구하면 돼요. 정말 내적인 변화, 주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바자회, 부르 이웃 돕기, 아버지 학교, 체육대회 1년 내내 그런 걸 하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정말 인생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선한 길을 찾아서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말씀에 제가 노란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나는 몰랐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뭐 그런 줄 알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스스로 알아보고 찾아가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일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안 했을 때는요, 동행하게끔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거다고요. 제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내가 아직 동행 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기도하면 돼요. 부끄러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동행을 하는데, 이게 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왠지 아닌 것 같아. 사람들 보니까 외적인 거 막 추구하고 이런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자꾸 그런 게 하다 보면은 제 앞에서 펑펑 울던 장로님 계세요. 자기가 정말 옛날에는 너무너무 불이 있는 전도자였는데 길에 나가고 사람들 수천 명 교회에서 몇 명씩 꼭 데리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가르치고 그랬다는데 그거 다 불 사그러들었다 이러면서 내 앞에서 막 울고 이랬거든요. 나는 왜 불을 다시 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경책에 소멸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님 안에서 지금의 조금 괴로운 거는 참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있으면 100%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 있죠. 성령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교회 온 첫날에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미혹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뺑뺑이 돌리는 거죠. 불이웃 돕기, 바자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체육대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너무너무 많는데 그거 가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슬픈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고 아버지의 모습 절망해가지고 이런 거 보여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마귀사단의 연민의 우상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거죠. 예수님 진짜 자꾸 안에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한 몇 년간 울다가 나중에는 웃게 돼요. 그것이 원래 정상인데 인위적으로 막 눈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불순종하고 연관이 돼요. 제가 잘 알던 어떤 그 여자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는데 제가 살던 지역에 어머니 학교인가 아버지 학교인가 그거 창시자 1년에도 수없이 그 행사를 주최하고 행사 주최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대적을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거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라온 사람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교실에 기준에 안 맞고 이러면 막 욕해가지고 쫓아보내고 저 사람이 정말 큰일 났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저녁 밥상 차려놓고 빨리 와서 손발 씻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죠. 근데 내가 손발 씻는 것이 기사나가지고
새까만 옷 입고 어떻게든 밥 주겠지 그러면 시간이 걸려. 30년 50년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로마서 말씀 요 두 가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기 노란 거 그리스도를 크다하게 적어놨어요. 왜 크게 적어놨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다, 요셉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지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요, 서두에 얘기한 심장 멎어가지고 막 죽어있는 사람한테 심폐소생술 막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 죽어있는 심령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 진짜 너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회개하고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자. 이 계속 때리면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모든 보조의 말씀이 90%가 보조의 말씀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보조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의 말씀이 다윗이 잘나가지고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상이나 만들고 불상 같은 거 만들고 잘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의 그 10% 5% 뭐 이걸 예표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더 깊게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심폐소생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신다면은 그분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해 주셔서 나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증거되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